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김성진 목사님의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초까지의 설교 기록 모음입니다. 네. 이걸 쭉 보면서 제가 정말 흥미로웠던 게 바로 지혜라는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드라마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이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영적 여정의 지도를 함께 따라가 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핵심 통찰이 대체 뭘까? 이걸 발견해 보는 겁니다. 사실 처음 이 자료들을 딱 받았을 때 지혜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막연하죠. 네, 그래서 막연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펼쳐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단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아, 단계적으로요? 네, 그리고 자료에 나온 비유가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이 지혜를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등불에 비유하고 있어요. 등불요. 네, 그냥 길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발밑에 있는 위험한 구덩이를 피하게 해주는 뭐랄까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이 등불이라는 이미지를 마음에 품고 따라오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등불을 한번 들고 여정의 첫걸음을 떼어보죠. 제가 보고 좀 놀랐던 부분은 이 지혜 시리즈의 시작이 아주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좀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문제에서 출발하더라고요. 10월 26일 설교가 성도가 사랑으로 유혹을 극복하는 법, 그리고 바로 다음 주가 삶을 망치는 두 가지 나쁜 습관. 네. 아니, 거창한 신학 이야기 대신에 나쁜 습관이라니 이거 굉장히 의외의 출발점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 지혜하면 뭔가 고상하고 철학적인 걸 떠올리기 쉬운데 여기서는 일단 당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부터 멈추세요 라고 말하는 셈이에요. 아주 실용적인 접근이죠. 근데 여기서 다루는 나쁜 습관도 그냥 뭐 게으름이나 과소비 이런 거 좀 넘어섭니다. 아, 그런가요? 네, 소스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가장 파괴적인 습관 중 하나가 바로 미묘한 자기기만이에요. 자기기만이요? 네, 스스로의 동기를 정직하게 안 보고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합리화하는 습관.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드는 가장 큰 위험이라고 경고하는 거죠. 아, 자기기만이라니. 그건 정말 생각지 못한 부분이네요. 단순히 행동 교정을 넘어서는 심리적인 또 영적인 차원의 문제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그 다음 설교인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삶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되게 자연스럽고요. 마치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의 방식이 된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처럼 들려요. 정확합니다. 이 초기 세 편의 설교는 일종의 방어벽을 세우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방어벽이요? 네. 뭘 해야 하는지 그 do를 말하기 전에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don't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주는 거죠. 아하. 건축으로 치면 건물을 올리기 전에 땅 밑에 오염된 흙부터 파내고 단단한 기초를 다지는 작업. 딱 그거랑 같아요. 이 소극적 지혜, 그러니까 피하고 멀리하는 지혜가 없으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걸 쌓아도 결국 무너진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초 공사를 단단히 하고 나니까 이제 언어가 확 바뀌더라고요. 네, 맞아요. 11월 23일 설교 제목을 보고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수월의 길과 어둠의 시간을 피하라. 아, 그 부분. 수월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엄청나잖아요. 나쁜 습관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갑자기 수월, 즉 영적인 죽음과 파멸의 공간으로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이 온도 차이가 정말 엄청나게 느껴졌어요. 그게 바로 의도된 충격요법인 거죠. 아, 의도된 거군요. 네. 수월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앞에서 말한 그 사소한 습관이나 자기 쥐만이 그냥 좀 안 좋은 선택 수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종착지가 영적인 의미의 죽음, 즉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무의미의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요. 와, 우리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사실은 얼마나 중대한 방향성을 가지는지를 극적으로 드러내는 장치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렇게 최악의 시나리오, 가장 어두운 길을 보여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오는 메시지가 훨씬 더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바로 다음 주 11월 30일 설교가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얻는 유익이었어요. 이 지점에서 드디어 관점이 피하는 것에서 얻는 것으로 전환되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길 위의 함정을 조심해라, 낭떠러지로 가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는 데 집중했다면 네네. 이제부터는 자, 이제 안전한 길로 들어섰으니까 이 길을 따라 걸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과 풍성한 열매가 있는지 보여줄게
라고 말하는 단계죠. 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익이 단순히 복 받는다는 식의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해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자칫하면 지혜롭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식의 약간 거래적인 신앙으로 오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혹시 설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요? 네, 그 점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익이란 외적인 성공보다는 내적인 안정감,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혼돈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그런 견고함 같은 것들이에요. 아, 내적인 것들이군요. 예를 들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수많은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선명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지혜가 주는 핵심적인 유익이라고 설명하죠. 보상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 자체에 내재된 열매인 셈입니다. 아, 내재된 열매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자, 그럼 이제 개인의 삶을 단단하게 세우는 단계를 지나서 이야기가 훨씬 더 큰 그림으로 나아갑니다. 네, 스케일이 커지죠. 12월이 되면서 시리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12월 14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창조와 지혜인데 이건 정말 스케일이 다른 이야기잖아요. 개인의 윤리 문제에서 갑자기 우주 창조의 원리로 점프하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이 시리즈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아, 백미. 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아야 위험을 피하고 유익을 얻으니까 라는 실용적인 답변이었다면 네.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이 만들어진 방식, 즉 우주의 기본 설계도에 순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훨씬 더 근원적인 차원의 답을 내놓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딱지 끊기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교통 시스템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설계된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하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혜는 우리가 발명해내는 처세술이 아니라 이미 세상의 기초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 삶을 맞춰가는 행위라는 거죠. 아, 이 관점을 갖게 되면 지혜로운 삶은 더 이상 나를 위한 좁은 규칙이 아니게 돼요. 나를 이 거대한 우주의 아름다운 질서 속에 참여시키는 장엄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혜라는 개념이 완전히 새롭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 거대한 비전은 시리즈의 마지막 두 설교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맞습니다. 12월 21일에는 우리를 생명으로 초청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이 우주적 원리가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12월 28일 설교, 지혜의 여인으로 회복된 세상. 아, 그 제목. 저는 이 제목이 정말 시적이고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지혜의 여인이라는 이미지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 잠언에 등장하는 지혜의 의인화된 이미지를 가져온 겁니다. 아, 잠언에서요? 네, 잠언에서 지혜는 시끄러운 광장에서 막 외치는 현명한 여인으로 묘사되거든요. 이 설교는 그 이미지를 확장해서 현재 세상이 어리석음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히 실현된 미래의 세상은 마치 모든 것을 슬기롭게 다스리고 풍성한 생명을 낳는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과 같을 것이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10월 말에 다뤘던 그 나의 작은 나쁜 습관을 바로잡는 문제가 네. 결국에는 온 세상을 아름답고 질서 있게 회복시키는 거대한 그림의 첫 단추였다는 거네요. 와, 정말 엄청난 스케일의 마무리입니다. 네, 개인의 실천적인 변화에서 시작해서 우주적인 회복의 비전으로 끝을 맺는 이 구조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죠. 당신의 작은 선택 하나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 그것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지혜 시리즈라는 큰 줄기만으로도 정말 꽉 찬 느낌인데요. 자료에는 이 시리즈 말고 다른 설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료에 적힌 종합 비타민이라는 비유가 참 재밌었는데 정말 적절한 표현 같아요. 맞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것만 계속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오잖아요. 하하, 그렇죠. 지혜라는 특정 주제에 깊이 파고들면서도 신앙의 다른 필수적인 요소들을 놓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혜 시리즈 중간에 딱 껴있는 12월 7일에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같은 설교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아, 그게 어떤 식으로 균형을 맞춰주나요?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다 보면 자칫 내가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져서 라는 어떤 자기의에 빠지기 쉽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바로 그 지점에 이 모든 과정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딱 던져주는 거죠. 아하. 지혜 추구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11월 16일의 추수감사절기 설교 같은 건 신앙 공동체의 리듬과 절기를 함께 호흡하게 해주고요. 아, 그런 세심한 배치가 있었군요. 종합 비타민 설교들 중에서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역시 가장 최신 설교였습니다. 어떤 거요? 2026년 새해 첫 주일이었던 1월 4일 설교인데 제목이 예수는 흥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요. 네. 2달 넘게 내가 어떻게 지혜로워질까에 집중해 왔는데 새해 첫 메시지가 나는 쇠해야 한다라니 이건 거의 찬물을 끼얹는 수준의 강력한 메시지 아닌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 설교가 없었다면 지혜 시리즈 전체가 결국 자기계발 프로그램으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아, 하지만 이 마지막 메시지가 모든 것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버리죠. 당신이 그토록 지혜를 추구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가 아니면 당신 안에서 예수가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선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와, 지혜의 최종 목적지가 더 나은 나가 아니라 오직 예수임을 분명히 못 박는 정말 완벽한 마무리인 셈이죠. 자, 오늘 김성진 목사님의 설교 기록들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정말 하나의 잘 짜인 영적 여정이었네요. 네, 그랬죠. 내 삶을 좀먹는 작은 습관을 경계하라는 아주 현실적인 경고에서 시작해서 지혜가 주는 내적인 유익을 맛보고 마침내 그 지혜가 우주를 창조한 원리이자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대한 힘이라는 비전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여정 중간중간에 우리의 균형을 잡아주는 종합 비타민 같은 메시지들이 세심하게 배치되어 있었고요. 맞아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등불과 종합 비타민이라는 두 가지 비유가 이 전체 자료의 성격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등불과 종합 비타민. 네. 지혜 시리즈라는 강력한 등불이 나아갈 길을 집중적으로 비춰주고 다른 설교들이라는 종합 비타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전반적인 영적 건강을 지켜주는 거죠. 등불과 종합 비타민. 이 두 키워드만 기억해도 오늘 나눈 이야기의 정수를 가져가시는 셈이겠네요. 오늘 이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아, 지혜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다차원적인 개념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이 설교들은 지혜를 한편으로는 아주 실용적인 삶의 기술로, 다른 한편으로는 우주적인 창조 원리로 보여주잖아요. 이 양극단의 지혜가 우리 삶에 모두 필요하다는 거겠죠? 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듣고 있는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지금 당신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지혜인가요?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길을 비추어줄 실용적인 등불의 지혜인가요? 아니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잡아줄 더 큰 그림, 즉 우주적 질서에 연결되는 근원적인 지혜인가요? 어쩌면 그 둘은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 앞에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도 주의 손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네. 악이 세상 가득해도 주의 때가 오리니 그날에는 정의로 심판하시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리. 오늘도 감사하며 주의 은혜 노래하리. 먹고 마시는 수고도 주의 선물이니 내 삶을 드리며 주님 찬양하리. 시간은 내 손으로
붙잡을 수 없어도 주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며 오늘 이 순간도 감사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리. 오늘도 감사하며 주의 은혜 노래하리. 먹고 마시는 수고도 주의 선물이니 내 삶을 드리며 주님 찬양하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의 뜻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리.